오늘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후에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므로 이스라엘은 그 베푸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기쁘게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7시 반이니까 이제 한 4시간 한 반 정도면 이제 2022년도가 역사 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뭐라 그러죠? 이 보신각 제야의 타종 행사가 3년 만에 오늘 이제 자정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새해를 어떻게 기원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 이 보신각 타종 행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이 보신각종을 33번을 치면서 또 새해 평안과 바람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정기적인 행사인데요. 왜 종을 33번이나 칠까? 이렇게 우연히 치는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것은 또 불교의 우주관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우주관에는 이 33천이라고 불리는 이 도이천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사는 천민들, 하층민이 아니고요, 하늘천자의 백성민들, 하늘에 사는 민족이라고 하죠. 천민들은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기 때문에 33번, 그러니까 새해에는 33 천민들처럼 우리 국민들도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33번을 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보신각종을 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해돋이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왜 매일 떠오르는 해인데 왜 이렇게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해를 그렇게 보려고 사람들이 밤을 지새워가면서 추위에 떨어가면서 그렇게 교통체증을 겪어가면서 그저 미끄러운 길을 감수하면서 그곳까지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새해 처음으로 떠오르는 해에는 한 해의 운을 다 품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거기에 그것을 보고 거기에 소원을 빌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보신각에 33번 치는 그 종의 의미도 또 새해에 떠오르는 그런 해를 담는 것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미신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올해를 정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요, 스바냐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기쁨의 노래답게 이 기쁘게 한다, 또 즐거워한다, 노래를 부른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데요. 왜 기쁘고 즐거워하냐면 너의 형벌이 제하여졌고 내 원수들이 쫓겨났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를 마감하고 다가올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기쁨의 노래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는요, 선지자로서 특별히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서에는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뭐냐?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날이고요. 여호와의 날은 우상을 섬기며 약자를 착취함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또 그날은 고통과 환난의 날이 될 것이고 실제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리셔서 마치 눈먼 사람처럼 행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유다 백성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가 해보았더니 그들은 완악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또 그 잘못도 뉘우치지 않던 완악한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완악한 유대 백성들에게요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기 전에도 거듭해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 스바냐서 2장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 또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아수르와 구스에 대한 심판. 아마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좀 교훈을 받으라. 이방 나라들도 심판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회개할 그런 기회를 얻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유다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을 때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녀 딸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예루살렘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비록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같은 이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아침마다 공의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스바냐서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스바냐서 3장 5절 말씀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할렐루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공의를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주시는 공의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셔서 매일 비추시는 공의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 이 스바냐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치를 깨닫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모든 포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할 날을 확정하고 계시고요. 여러 나라를 소집하면서 그들을 심판할 여러 왕국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인해서 온 땅이 소멸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스바냐서에서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언과 실행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들어서면서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그 남은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라. 또 11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게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자기 교만과 자랑이 제거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가난한 자만이 남은 자가 되어서 주의 품에서 두려움이 없이 먹고 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지나오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고난의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조차도 또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그런 사건들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요,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교만이 제거되도록, 우리 안에 욕심이 제거되도록, 우리 안에 자랑이 제거되고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들이 또 고난들이 닥치고 또 뭐 행복한 일,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러한 고난들 속에서요, 내 안에 옛 모습들이 벗겨지고 또 새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또 여러분의 우리의 죄악들이 제거되고 또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이 있어요. 예, 아침에는 새 옷을 입고 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는 또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옷을 입고 또 하루 종일 일하면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땀이 찌들고 하면은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또 옷을 벗고 갈아입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옛 모습에 쪄들었던 그런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성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뭐 그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 뭐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성화에 이르는 사람은 뭐 더 상급을 받을 테고 성화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뭐 그렇지 않을 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성화는 전공 선택이 아니고요, 뭐 교양 뭐 선택이 아니고요, 전공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때로는 심판을 하시고 징벌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두 개의 신분을 가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지체와 또 하나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섬기게 하는 지체, 이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두 가지 신분처럼 생각해요.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는 세상의 종로로 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 신분 속에서 우리가 정체감을 찾지 못하고 좌양좌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있건 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방황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세상의 종로로 다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옛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 하나의 신분을 가지고 매일매일 옛 본성을 죽이면서 새 본성을 덧입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우리의 여전한 본성이나 신분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신분에 따라서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땀에 쩐 그런 옷 냄새를 맡고도 어떤 사람들은 후각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라고 하면서 다음에 그 쩐 옷을 또 입는,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도 냄새 나는 줄도 몰라요. 그 냄새를 자신이 잘 맡지 못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더러운 냄새를 자기 스스로 맡아야 되고 또 그 냄새를 역겨워하고 그 냄새가 너무나 싫어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첫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땀에 쩐 옷 냄새를 맡고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입고 다닌다고 하면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단계가 너무나 더디고 느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냄새를 맡게 하시려고 땀에 쩐 죄악에 쩐 옷을 벗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고난과 징벌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주변 환경이나 타인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 있고요. 또 스스로 택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택한 경우도 있고요. 또 욥과 같이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또한 남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이고요. 또 많은 경우가 스스로 만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의 부주의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들조차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유익한 길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리가 고난은 또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훈련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스바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형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도록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죽지 않도록 적당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아픔도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온 저희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참 고생했다, 참 수고했다, 그 고난을 잘 이기느라고 참으로 힘들었지 하면서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당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그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려고 네가 인내하며 많이 힘들었지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과하고 나온 백성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 오늘 두 번이나 이 똑같은 이야기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칭찬을 들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고 막 힘이 솟아나고 막 일을 조금만 하려고 해도 더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이렇게 힘이 나고 또 에너지가 솟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더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바라는 것이요,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이 땅에서 유한하고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인내를 하고 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서도 참고 또 선을 베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명성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과 명성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칭찬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명성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명성을 인해서, 그 칭찬과 명성을 인해서 내가 그 칭찬과 명성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높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그런 일차적인 선물을 주게 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실 2차 선물은 뭐냐면 회복의 날에, 영광의 날에, 기쁨의 날에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주실 영원한 칭찬과 명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살아오면서 저도 올해 감사 노트를 이제 계속 공유를 하면서요, 얼마 전에 우리 세 분이 같이 10가지 감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10가지 감사, 뭐 저는 11가지를 했는데요.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감사한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 속에서도 그것을 뒤집어서 또 이렇게 감사로 표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올해를 우리가 진행해 왔는데요. 또 내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냄새나고 죄로 찌든 옛 옷들을 우리가 냄새 맡게 하시고 또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 속에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칭찬과 명성으로 베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